2019년 2월에 인터넷판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저는 막노동하는 아버지를 둔 아나운서 딸입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한 아나운서가 자신의 부모님의 학벌에 대해서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에서 대기업을 다녔고 또한 그러다가 지방 MBC 아나운서로 활동했던 한 아나운서의 고백이었는데요.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만을 보면서 그의 아버지의 직업을 추측하기를 훌륭한 직업을 가졌거나 아주 좋은 학벌을 가졌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의 직업을 밝히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었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한때는 부끄러워했을 그 아버지의 직업이 현재의 자신을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한번 부끄러워했을 법한 그러한 사실의 가치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부끄러워할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워할 만한 훈장과도 같은 것이 됩니다. 그 가치를 알게 된 이상 그것을 계속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도 부끄러워하려는 유혹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을 부끄럽지 않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은 아마 이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도 한때는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아마 그가 복음을 거부하면서 복음을 핍박하던 그 상황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당히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그 당시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복음이 과연 얼마나 매력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그 말이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저 서울 한복판에 가서 예수 믿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콧방귀를 뀌겠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예수를 믿느냐고. 예수는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능력 없는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법한 내용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민망해할 만큼 그런 세상에 냉대가 쏟아지던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미련한 것,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정말로 얼핏 보면 복음은 부끄러운 것 투성입니다. 왕이라는 분이 그 왕의 자리를 버리고 아주 천한 데에 옵니다. 그리고 마구간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았던 일생을 보면 왕의 위엄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들입니다. 죄인들과 살고 가난한 자들과 옆에 친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들 뿐이었습니다. 늘 구걸하는 심령과 같이 가난한 심령으로 살 것을 요구했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기며 더 손해보는 일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가장 비참한 죽음에 이르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명령까지 하였습니다. 복음은 잘못 보면 부끄러워하기 딱 좋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가치를 안 사람이라면, 이 복음의 맛을 한번 맛본 사람이라면 더 이상 그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그 과거를 부끄러운 과거로 간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며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을 부끄러워하는데 나아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자랑할까 고민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곧장 다메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증언했던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 복음이 부끄럽다, 부끄러워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음에 대해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할 말이 없겠고요. 부끄러워할 만한 감정 혹은 유혹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그는 복음을 전해본 사람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왜 이리 어려운지,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말처럼 느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만을 쳐다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 지켜보는 것 같아서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부끄러워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가치로 평가하는 그 모습에 휘둘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전하는 나 자신을 부끄러워한 것은 아닌가 돌아볼 일입니다. 정말로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더 크게 묵상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말하는 소리에 주눅들어 여전히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택하셔서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평생의 주인, 유일하신 구주로 여김이 확신하지 않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많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저 허허 웃으시는 아주 인자한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늘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실을 알았기에 이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순서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지 않으시는 아주 자비하신 아버지가 되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복음을 더 이상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또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믿음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은 세상에서 고립된 삶이나 세상이 싫어하는 또한 세상이 사고뭉치처럼 여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세상과 구별된 삶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거룩한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복음은 나만이 가지고 있을 특권의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잠시 가졌다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누가 이 소식을 듣겠습니까? 전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그 죄가 가장 부끄럽다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부끄러운
그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어찌 구원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들이 부끄러운 멸망에 이르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의 입술을 함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들에 대한 멸망의 책임을 우리에게도 물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고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만군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끄러운 십자가를 우리를 위하여 지셨습니다. 정욕으로 가득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너무 많이 가져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닮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바쁜 일이 많아서 복음을 자랑할 만한 때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아서 복음을 마음에 두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어 복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마음에 정립하고 살아감이 필요하겠습니다. 차별 없이 구원과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스러워하며 오늘도 복음 안에서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두 쪽 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이 변함없는 복음을 온전히 확신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